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있는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자, 우리 네 절을 저하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축복도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보이고 예배당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이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가대가 이제 어버이 주일 설교도 했어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노트에다가 10계명을 쓰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학교 선생님이 10계명을 써오라고 숙제를 냈는 모양이에요. 그의 아빠가 이게 10계명을 쓰는 아이를 슬쩍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1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는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쭉 쓰는데 10계명의 5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근데 얘가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써요. 얘가 잘못 쓴 건지 일부러 그렇게 쓴 건지는 모르지만 부모를 공격하라. 지난주 신명기서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근데 우리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요즘 애들이 부모를 얼마나 공격해요. 공경하라요.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공경하라. 아멘 하잖아. 아멘. 공경하라. 제 딸이 5월 8일이 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그랬죠. 우리 딸한테 야 퉁치자. 퉁. 피차 주고받고 하지마. 퉁치자.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딸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아직은 지가 받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나중에 이제 저는 은퇴하고 우리 딸은 이제 돈을 벌고 그럼 틀림없이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빠 퉁치자.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겠어요? 아니면 안 돼 그러겠어요? 아니요. 아마 제가 그래 괜찮아. 부담 갖지 마. 걱정하지 마.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저희 어머니 언제든지 그러거든요. 가면 뭘 드리면 괜찮다 그러고 가져가라 그러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알려면 언제쯤 알까요? 제가 60이 넘으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아버님은 하늘 나가셨고 어머님은 이제는 돈도 필요 없어요. 좋은 옷도 필요 없어요. 맛있는 데 모시고 가서 사드릴래도 건강 때문에 그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셔서 나하고 해당사항 없다 그런 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 또 부모님의 그 친척 형제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자, 먼저 22절을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이게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생명을 주신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씀을 부모에게 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모는 가정에 하나님 대신 주신 권세, 권위.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게 잘못한, 하나님 안식일을 거역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뭔가 잘못하면 구약 성경에 죽여라 그러는. 부모에게도 똑같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어렵게 고통 속에 있게 하고 그러면 죽여라. 왜? 하나님 대신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종하라는 말은요, 정신 차리고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고 힘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네 부모는 너에게 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해서 축복해 주신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축복의 약속, 조건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거 하나예요. 응?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도 축복권을 줬지만 가정의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왕권을 가진 국무총리입니다. 이집트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왕권을 가진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이제 저 촌노인이잖아요. 연세가 많아갖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누군가 와서 그래.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죽으려고 그런다. 여러분, 요셉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지금 막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제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이 야곱이 지금 죽어가다가 벌떡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두 손자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야곱 그랬는데 축복을 할 때만큼은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축복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죽어가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듯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제 마음이 멀어질 때가 언제냐? 그 세상 말로, 심한 말로 말하면 정 떨어질 때가 언제냐? 시부모님한테 잘못할 때. 친정 부모님한테는 아주 뭐 잘하면서 시부모님한테는 함부로 하고,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이 멀어지고 그럴 때 언제냐? 남편이 자기 집만, 자기 시댁 쪽만 챙기고 처갓집 장인 장모님에게는 함부로 하고 잘 못하면 마음이 멀어져요. 서운하고. 그러나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시댁 쪽에 잘한다. 그러면 고마워요. 남편은 너무너무 고마워. 아내가 너무 귀하고. 또 남편이 처가의 장인 장모와 처가 쪽에 잘한다. 아주 잘하면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이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잘못되어 온 문화와 전통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정들이 막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양가 부모님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특히 며느리들은 시댁 쪽에 더 잘하고 사위들은 처가 쪽에 더 잘하고,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뭘 많이 갖다 주고 뭘 해서가 아니라 마음 써주고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잘 청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양가 부모님들도 늘 기쁘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십시다. 아멘. 가정의 달에 25절을 보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제가 오늘 우리 딸하고 교회 오면서 제가 따라서 해봐.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그랬더니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네 부모를 뭘 즐겁게 해줄래? 그랬더니 저를 간지럽다더니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간지럽혀서 즐겁게 해준대요. 여러분, 부모가 기쁘고 자식에게 기쁘고 즐거운 거 첫 번째는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 돼야 돼.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면 부모는 기뻐요. 하늘나라에서도 자식이. 그러면 잘 되고 자식이 행복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 예배를 많이 이제 인도하잖아요. 추도 예배,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 여기 땅에 있는 자식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제일 바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만 보고 있고,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지만 천국에 가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천국을 보고 만지고 하나님 옆에서 다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 있는 부모님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이 천국으로 와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겠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다가 그리고 천국으로 와라.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의 여러분 마음이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뭐 뭐든지 해갖고 돈만 많이 벌으면 그 축복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러려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사는 거, 그게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를 해서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도 내 생각, 내 관점에서 부모님을, 그러니까 부모님은 즐겁지가 않아요. 이번에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우리 교학교 교역자들이 준비를 했는데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 선물을 무슨 요만한 화분, 향나는 화분이래. 거기다가 뭐 과자 하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애래도 안 먹었어. 집어 던지겠어. 그걸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줬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어린이들 몇 명이 있길래 그거 들고 먹지도 않고 얘들이 버리지도 못하고 들고 있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길래 야, 그 실망했지? 그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그러니까 순전히 아니 애들한테 향나는 화분이 많은 걸 그게 어린이날 선물이래. 아마 절반은 집어 던지고 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도 자꾸 내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물을 해도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나이는 드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올해 91세인데 옷을요 밝고 화사한 걸 좋아하셔요. 꽃 빨간색 이런 색. 근데 자식들은요 아이고 노인네가 이러면서 칙칙하고 어둡고 이런 걸 자꾸 입히려고 그러고 안 입어요. 그리고 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못 씹을 테니까 풀 종류만 잔뜩 갖다 줘. 풀 건강에도 좋고. 지 생각에서 지 입장에서 아니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 먹을 테니까 고기 갖다 줘. 고기.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부모님을 그리는. 부모님이 정말 즐겁고 기쁠 때가 언젠지,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지. 선물도 하나 쓸데없는 거,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 필요도 없는 거 그냥 갖다 주고서 또 지가 갖고 와. 선물을 지 입장에서 하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선물은 다 알잖아. 현찰. 아니 여러분 선물을 해도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해야지 결국은 지가 써.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철저히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드리는 게 부모님이 즐거운 것인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게 부모님을 입장에서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라. 그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부모님은 늙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너희에게 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동안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부모에게 한 걸 하나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아멘. 김용기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가 두 개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죄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야 죄가 용서받지요. 또 하나는 뭐냐?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 예수 믿어야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고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부인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죄예요 그게. 근데 그거 버금가는 또 하나의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대신 주신 부모님 불순종하고 불효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큰 죄다. 이렇게 김용기 장로님을 그랬어요.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제에 붙잡혀가지고 아주 모질게 고문당하고 매맞고 막 온 살이 찢기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당하셨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매맞고 고문당하고 괴롭고 힘든 거는 두 번째예요. 늙으신 어머니를 자기가 돌보드리지 못하고 어머님이 나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편지와 일기를 많이 썼는데 옥중일기 중에 하루치가 이런 게 있어요.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부르자의 신세 되고 보니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셨는데 이 몸은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하니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 곁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침상에 새어들 때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가여운 내 어머니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이 불효자는 주님 가신 길 순교자의 길을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소서 80이 넘으신 내 어머니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루의 일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해, 지금 일제에 맞서 싸우면서. 근데 그런 순간에도 매일 고문당하고 매맞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나를 사랑으로 희생으로 키워주신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발에 차이고 찢기고 매맞고 이걸 생각하면서 집에서 울고 계실 어머니, 걱정하실 어머니, 또 내가 옆에서 돌봐드리지 못하고 이 감옥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아버지와 늙으신 아버지와 40이 조금 넘은 아들이 마루에, 집 마루에 앉아 있어요. 근데 까마귀가 한 마리 날라와 가지고 창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눈도 침침하시고 물어봐요. 저게 뭐냐? 아들이 처음에는 다정스럽게, 아버지 저 까마귀예요. 한참 있다가 이 아버지가 또 물어봐. 저게 뭐냐?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짜증이 났어. 한참 있다가 이 늙은 아버지가 또 물어봐. 저거 뭐냐? 까마귀요, 까마귀. 아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왜 짜증나게 자꾸 물어봐요?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이요,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늙으신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어나더니 방에 들어가서 노트를 하나 갖고 와. 그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피더니 아들한테 읽으라고 줘요. 아버지 옛날에 쓴 일기. 거기에 아들이 3살이다. 오늘은 집마당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조금 후에 또다시, 또 조금 후에 또다시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어봤다. 응?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이 대답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면서요, 얼굴을 못 들어. 얼굴이 낯이 뜨거워져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부모님에게 다 보답할 수,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물론 이제 흘러보내는 거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여러분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키우셨나, 우리가 그거 여러분, 그게 자녀에게 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대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희생으로 돌보라고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한 건 하나님을 거역한 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청종하면 그 늙은 부모님은 너에게 줄 거 없어도 창조주 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청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